친하지만 우리 오늘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마다 또 오늘 예비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또 한 주간도 또 여생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쁜 날인데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같이 영광 돌리면서 우리 믿음의 삶이 또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는 복된 오늘의 또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오늘이 분기점이 되어서 또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실을 우리가 믿기까지는 그 전에 믿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람이 묘한 게 강력한 불신으로 있다가 그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안 믿다가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눈에 보고 나서 이제 이게 정말이었구나 하고 믿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만일 내일 아침 그 신문이나 뉴스에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이나 믿을까 모르겠어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을 포기하고 자기의 정권을 포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흡수 통일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사가 내일 아침 뉴스로 난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이나 그 기사를 믿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더 어려운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100%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모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경우들이 많고 어른이 되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끝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받고 간직하면 어떤 기적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도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이 우리가 사는 지구 땅덩어리를 보면서 인간의 생김새를 보면서 또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린 사람도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고 정말 내가 시기심이 날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광경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정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좀처럼 안 믿어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거를 우리가 그냥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같이 우리가 기뻐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참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군다나 직접 본 적이 없고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완전하게 죽은 상태인데 그 죽은 상태에서 3일째 되는 날 그것도 하루도 더 지나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로서는 믿을 만한 기사가 전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는 사람만 믿어지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었으면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주로 제자들이죠. 근데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자기가 믿었던 주가 지금 죽고 떠났으니까 슬퍼한다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렸는데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도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그 남은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계속 불신의 상태로 있어요. 사람이 뭔가 분명한 사실로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면 슬퍼집니다. 슬퍼져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뭔가 삶의 활력이 없어집니다.
좋은 건데 믿지 않을 때 그래요. 나쁜 거의 경우는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지만 정말 귀한 진리고 좋은 건데 그걸 믿지 않고 자꾸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면 인생이 슬퍼져요. 늘 슬프고 착잡하고 어둡고 가라앉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믿은 후부터는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기쁨으로, 활력으로, 생기 있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슬픔은 조각조각에 불과한 슬픔이에요. 그냥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의 슬픔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순간적인 슬픔이고 다시 또 완화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슬픔을 몰아내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한 조각 한 조각 잠깐 이렇게 튕겨 나오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예수 제자들에게는 띄엄띄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부터 3년 사역의 한 중반기 때부터 띄엄띄엄 몇 차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여 갈릴리 호수가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라는 말을 띄엄띄엄 잊을만 하면 계속 하셨다고요. 제자들한테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만찬 때도 그 말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막상 예수님이 죽고 자기들 곁에 없으니까 무덤에 안치된 것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우리 스승도 우리 주님도 저렇게 죽임당했는데 이제 우리도 잡히는 거 시간 문제고 우리도 어떻게 죽임당할지 모르고 완전 인생 절망으로 슬픔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여인이 누구냐면 7 귀신 들려서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 아주 착잡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고 새 인생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계속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상태가 오늘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들의 믿음 없고 완악함을 책망하시죠. 오늘 말씀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정말 여러분 내면으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지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내가 받아야 믿어지는 기사고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광개토 대왕이 있었다는 거 믿으세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믿으시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장수왕이 있었다는 것, 태조 이성계가 있었다는 것, 고려 세원 왕건이 있었다는 것 믿으세요? 한국사 다 배우셨으니까 믿으시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있었다는 것 믿으시잖아요. 다 실제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역사적 예수예요.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33년을 사람으로 사셨던 그런 역사 속에서 실제 하셨던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에요. 허상이 아니고 허황된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그쯤이 우리나라는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되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쯤이 태동하던 시기에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땅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실제 저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허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꼭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믿음대로 끝까지 갈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요. 그런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 개개인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막말로 매주마다 교회 못 나오셔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매주마다 교회 못 나오셔도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니까 비로소 이제 믿어가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귀신의 영인가 하면서 놀래 자빠지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의심에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의 손목과 허리 보면서 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하면서 이제 부활을 불신해서 믿는 걸로 바뀌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또 무엇으로 바뀝니까? 마음의 감정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면 감정도 어떻게 바뀌냐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요. 내 인생의 꼬라지가 별것 없고 아무리 이렇게 잘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내 인생 자체의 근본은 기쁨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바탕이 돼서 자잘한 슬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잘한 슬픔일 뿐이에요. 그런 인생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구장창 증언하고 있어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끝에 가서 이들 중에 허다한 무리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언급하면서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에 아직도 지금 생존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전서를 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 지금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많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그게 뭐길래 나에게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되는가 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계시는 분,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죽어도 사는, 그 죽어도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어도 저희 장인이 그저께 82세로 소천하셨는데 육신이 죽어도 영생이라는 것은 계속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 그 영생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이죠. 그분이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는 거니까. 부활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죽기만 하고 끝나시면 영생은 주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사셨기 때문에 진정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을 때 영생의 그 생명줄이 나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 창문가를 통과할 때 붉은 밧줄을 내려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집안 온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영생의 생명줄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이 나 혼자 주체 못할 만큼 기쁨이 넘쳐나면 그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알리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정말 기쁘고 나 혼자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기쁜 소식을 내가 알고 있다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못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알려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다시 살아난 나를 봤으니 이제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나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이제 나 살아난 것 봤지. 이제 너희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지. 기쁨으로 바뀌면 그 기쁨을 너희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명자로 살라 하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내가 살아났음을 너희가 증인으로 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은 이제 이후의 여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는 내가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은 우리의 일터에서도 사명이고 여기 교회에서도 서로 교제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사명을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도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명자로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강선한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선전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암암리에도 늘 보여주고 내 기쁜 표정을 통해서라도
복음 증거하기가 좀 주저되고 두려우면 내가 일단 기쁘게 살면 돼요. 늘 얼굴이 기쁘면 됩니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지 않고 늘 기쁘면 왜 늘 기쁜지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물어보기도 하죠. 물어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살짝 말해주시면 돼요. 그것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계속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또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가 믿는 것으로 바뀌면 슬픔이 기쁨으로 되어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 기쁨을 혼자서만 갖고 있지 못해서 그 기쁨을 나누어 주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자연적인 상식적인 진리로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늘 풍성하게 계셔서 가까이로는 내 가족들에게 멀리로는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내 얼굴의 기쁜 표정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0